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지도는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이후에 다시 바울의 거점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이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 지어서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는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봐도요 금방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금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치 양 100마리를 가진 한 목자가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99마리의 양을 그 양들을요 우리에 남겨두고요 잃어버린 나머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그 양 한 마리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양 한 마리조차도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아직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사람과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은요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바로 한 마리의 양, 단 한 명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여 그 마음을 품어서요, 고린도에 남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에 남아서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른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 결정을 놓고 그럴 수도 있지,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도시에 오래 머무는 것은요,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공통적인 그 선교의 패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그 사람들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박해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러한 패턴들이요, 그동안 바울의 선교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들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요,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바울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핍박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박해가 있어도,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으로 나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러한 핍박과 싸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었어요. 바울은 박해와 핍박이 두렵지 않은가? 바울은 공격당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박해와 핍박이 두렵고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도망치고 싶고 안전한 곳으로 가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핍박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박해와 핍박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저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저력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무려 그곳에 1년 반이나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아니요,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과 동화시켜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를 넘어서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향해 나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한번 돌이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아직 나를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내가 훗날 구원할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시며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너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나의 백성이 되도록 돌아오게 해야 해 라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영혼이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게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떠한 박해나 핍박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했을 때 이 세 가지의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그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동의할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들, 그리고 현실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뒤로 주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삶에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나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요,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로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 날 밤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읽을 때 그저 입술로만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아멘. 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떨지 말라.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두려워 떨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요,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동역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무는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지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핍박 속에 그저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로 그러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을요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의 기록을 보면요, 또 실라와 디모데라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요 마케도니아로부터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로 와 바울과 함께 하게 되므로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맡기시면서요 그것을 홀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요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위대한 일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동역의 힘인 것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킬포인트는 12절이에요.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어디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들은요 결코 우연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웃는 얼굴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갈렙 공동체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본문 1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창조로는 과학적이지 않고 진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우연적인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다 말해도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 이 거대한 창조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저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함이 가득할지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립,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있지 말라. 여러분, 잠잠히 계시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잠잠히 있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잠잠히 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 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 언제나 가장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역시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바울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설과 또 이러한 핍박의 바울은요,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한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유대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가 생겼고 이제 유대 사람들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이제 바울은 그의 힘과 선교적인 방향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초점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에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제 이러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붙들고 나도 여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초점은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고 그 결과 이어지는 7절과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시선을 옮기고 완전히 총력을 다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방 사람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그곳에 있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떠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요 거기서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문을 찾으십시오. 다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과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문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험입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예배당 예배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문, 바로 영상 예배의 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예배의 문을 두드리며 활짝 열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지켰고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를 지켰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지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전혀 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을요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잠잠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두려워 떨지 마라. 두 번째 말씀, 잠잠히 잊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말을 하라. 담대히 말을 하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게 말을 하라. 즉,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무리 전해도 듣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전해도 바뀌는 것 같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진심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을 다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그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또 때와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그 한 어린 양,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헛수고라고 조롱해도 이제는 좀 그만하라며 박해하고 핍박해도, 첫 번째로 두려워 떨지 말고, 두 번째로 잠잠하지 않으며, 세 번째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소원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을 꼭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요,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운율이 있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소망 되신다는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실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소망 되신다는 바로 시편의 말씀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마음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나의 연약하고 악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있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은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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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악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